무마경 강설 제4품 보살품 1편 1 미륵보살과 수기와 보리 1 이에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였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미륵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저도 옛적에 도솔처망과 그의 권속들을 위하여 퇴전하지 않는 지위에 대한 수행을 설하였습니다. 강설 유마거사에게 문병가는 책임이 10대 제자와 500명 제자를 거쳐 미륵보살에게까지 이르렀다. 보살품이란 말이 곧 보살들이 문병가는 일을 통하여 불교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펼쳐서 대승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처음에 등장한 미륵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이 세상에 나타날 미래의 부처님으로 수기를 받은 보살이다. 그러므로 수기에 대한 문제를 파헤쳐보려는 것이 미륵보살을 등장시킨 의도이다. 미륵보살이 받은 수기는 미래의 부처님이 된다는 보증이지만 법화경의 수기는 지금 현재 이대로 부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퇴전하지 않는 지위란 미륵보살의 수행이 더 이상은 부처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아마도 자신의 경우에 대한 내용을 설법하였으리라. 1. 미륵보살과 수기와 보리 2.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미륵이여, 세존께서 당신에게 수기하시기를 일생에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어느 생으로 수기를 얻었습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만약 과거생이라면 과거생은 이미 소멸하였고, 만약 미래생이라면 미래생은 아직 오지 않았고, 만약 현재생이라면 현재생은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비구여, 그대는 지금 이 순간 또한 생기며 또한 늙으며 또한 소멸한다 하셨습니다. 강설 미륵보살이 받은 수기는 현재의 일생만 살면 다음 생은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가 된다는 내용이다. 유마거사는 현재의 일생이라는 것과 다음 미래생이라는 것을 들어 시간이라는 존재 여부를 분석하였다. 도대체 일생이란 어떤 생을 말하는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현재인가? 경문과 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란 실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생의 수기라니 수기가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차라리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1. 미륵보살과 수기와 보리 3. 만약 무생으로서 수기를 얻는 것이라면 무생은 곧 정의라서 정의 중에는 또한 수기가 없습니다. 또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음도 없습니다. 어떻게 미륵이 일생의 수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강설 무생이란 정의라고 하였는데 생멸이 없는 경지란 곧 깨달음의 경지다. 정의도 역시 깨달음의 경지다. 깨달음의 경지에는 달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미륵보살이 일생의 수기를 얻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 미륵보살과 수기와 보리 4. 여로부터 생겨서 수기를 얻은 것입니까? 여로부터 소멸해서 수기를 얻은 것입니까? 만약 여로부터 생겨서 수기를 얻은 것이라면 여는 생김이 없으며, 만약 여로부터 소멸함으로 수기를 얻은 것이라면 여는 소멸이 없으니 일체 중생이 다 여입니다. 일체법도 또한 다 여입니다. 모든 성현도 역시 여입니다. 미륵이라 하더라도 또한 여입니다. 만약 미륵이 수기를 받은 것이라면 일체 중생도 또한 응당히 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저 12가지가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설 여기서 말하는 11중도 실상, 진여,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마거사의 설법은 모든 존재와 모든 법은 이 여를 떠나 있는 것은 없으므로 이 여에 근거하여 수기의 문제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첫째, 열한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이라면 따로 수기를 받을 일이 있겠는가? 또한 일체 중생도 모두 여다. 일체법도 모두 여다. 모든 성현들도 모두 여다. 미륵보살도 또한 여다. 여를 떠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평등하다. 그러므로 만약 미륵보살이 수기를 받았다면 당연히 일체 중생도 수기를 받아야 옳다. 열한둘이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체 존재의 궁극적 입장과 절대평등의 자리에서 보면 수기를 주느니 수기를 받느니 하는 일이 도대체 허무맹랑한 말이 되고 만다. 그런데 그 점을 모르고 무슨 퇴전이니 불퇴전이니 하면서 설법을 하는가? 1. 미륵보살과 수기와 보리 5. 만약 미륵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진된 일체 중생도 모두 응당히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곧 보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강설 대승불교에는 인간보리, 중생보리, 인즉시불, 인불사상, 인자시불,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말이 있다. 유마거사의 말씀과 같이 만약 미륵보살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면 일체 중생도 모두 다 얻었다. 왜냐하면 중생 그대로가 최상의 깨달음 안욕불이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통쾌한 천고의 절언이다. 1. 미륵보살과 수기와 보리 6. 만약 미륵이 멸도를 얻었을 진된 일체 중생도 또한 응당히 멸도를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필경의 정멸에서 곧 열반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열반할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륵이여, 이러한 법으로서 모든 천자들을 가르치지 말라. 실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낸 사람도 없으며 또한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선 사람도 없느니라. 강설 여기서 말하는 멸도는 열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이다. 만약 미륵보살이 이러한 경지를 얻었다면 일체 중생도 또한 다 얻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알고 있는 중생이란 필경의 정멸에서 지금 그대로 열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열반이 필요치 않다. 그런데 미륵보살은 이러한 점도 모르고 여러 사람들을 엉터리고 가르치는가? 일체 중생이 본래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낸 사람도 없으며 또한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선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무식업으로부터 최상의 깨달음에서 떠나 있지 아니하고 항상 논일고 있기 때문이다. 도란 사람에게서 한순간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떠나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라는 말도 있다. 1. 미륵보살과 수기와 보리 7. 미륵이여, 마땅히 이 모든 천자들로 하여금 보리를 분별하는 견해를 버리게 하라. 왜냐하면 보리란 것은 몸으로서 얻는 것도 아니며 마음으로서 얻는 것도 아니다. 강설 보리는 깨달음이며 도며 진리다. 인간이 이르러 갈 수 있는 궁극적 경지다. 그리고 사람의 본래의 자리다. 모든 존재의 당체이면서 무한광대하다. 그러한 보리를 이리저리 분별해서 얻을 물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리는 몸으로 얻는다거나 마음으로 얻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그러함이기 때문에 조작이 있을 수 없다. 정멸이 보리니 모든 상을 소멸하였기 때문이니라. 관찰하지 않음이 보리니 모든 인연을 떠났기 때문이니라. 행하지 않음이 보리니 기억하여 생각함이 없기 때문이니라. 끊음이 보리니 모든 견해를 버렸기 때문이니라. 떠남이 보리니 모든 망상을 떠났기 때문이니라. 막음이 보리니 모든 원을 막았기 때문이니라. 들어가지 않음이 보리니 탐욕과 집착이 없기 때문이니라. 강설 여기에서부터는 보리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였다. 보리는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다. 보리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보리는 모든 상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정멸이다. 보리는 모든 인연을 떠났기 때문에 관찰하지 않음이다. 보리는 기억하여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음이다. 보리는 모든 소견을 버렸기 때문에 끊어짐이다. 보리는 모든 망상을 떠났기 때문에 떠남이다. 보리는 모든 원을 막았기 때문에 막음이다. 보리는 탐착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음이다. 1. 미륵보살과 수기와 보리 8. 수순함이 보리니 열을 수순하기 때문이니라. 머무름이 보리니 법성에 머무르기 때문이니라. 이름이 보리니 실제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둘이 아님이 보리니 의식과 법을 떠났기 때문이니라. 평등이 보리니 허공과 평등하기 때문이니라. 무의가 보리니 생기고 머물고 소멸함이 없기 때문이니라. 알미 보리니
중생의 마음 움직임을 알기 때문이니라. 알지 못함이 보리니 모든 입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합하지 아니함이 보리니 번뇌와 습기를 떠났기 때문이니라. 처소가 없음이 보리니 형색이 없기 때문이니라. 강설 보리는 열을 수순하기 때문에 수순함이다. 보리는 법성에 머물기 때문에 머무름이다. 보리는 실제에 이르기 때문에 이름이다. 보리는 의식과 법을 떠났기 때문에 둘이 아님이다. 보리는 허공과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함이다. 보리는 생기고 머물고 소멸함이 없기 때문에 무이다. 보리는 중생의 마음 흐름을 알기 때문에 암이다. 보리는 육입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함이다. 보리는 번뇌와 습기를 떠났기 때문에 합하지 아니함이다. 보리는 형색이 없기 때문에 처소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보리는 모든 이치다. 일 미륵보살과 수기와 보리구 거짓 이름이 보리니 명자가 공하기 때문이니라. 변화가 보리니 취하고 버림이 없기 때문이니라. 어지러움이 없음이 보리니 항상 스스로 고요하기 때문이니라. 매우 고요함이 보리니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취함이 없음이 보리니 반연을 떠났기 때문이니라. 다름이 없음이 보리니 모든 법이 평등하기 때문이니라. 비교할 바 없음이 보리니 비유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미묘함이 보리니 모든 법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러한 법을 설할 때 200명의 천자가 모두 생멸이 없는 진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강설 보리는 명자가 텅 비었기 때문에 거짓 이름이다. 보리는 취사가 없기 때문에 변화다. 보리는 항상 스스로 고요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없습니다. 보리는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매우 고요합니다. 보리는 반연을 떠났기 때문에 취함이 없습니다. 보리는 모든 법에 평등하기 때문에 다름이 없습니다. 보리는 비유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할 바 없습니다. 보리는 모든 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미묘합니다. 미륵보살도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은하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현란한 법문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도저히 유마거사에게 문병 가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양하였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4품 보살품 편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마경 강설 제4품 보살품 2편. 이 광엄동자와 도량일. 부처님께서 광엄동자에게 말씀하였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광엄동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저도 옛적에 비아리 대성에서 나오는데 그때 마침 유마일이 막 성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가 곧 예배하고 나서 거사에게 물었습니다. 거사님,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저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도량으로부터 옵니다. 저는 또 물었습니다. 도량이란 어디입니까?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곧은 마음이 도량이니 헛되거나 거짓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설 다음에는 광엄동자에게 문병 가기를 부축하였다. 광엄동자도 역시 과거에 유마거사를 만나서 설법을 들은 적이 있었다. 곧 도량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인연으로 도량에 대해서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알아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도량이란 곳 부처님이 성도하신 장소다. 세존이 진리를 깨달으신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밑이다. 그곳에는 높고 아름다운 기념탑이 서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존이 깨달음을 이루신 그 전설의 장소를 찾아 참배하는 불자들의 행렬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유마거사의 도량에 대한 설명은 다르다. 광엄동자가 도량을 물었다. 유마거사는 언제나 도량에 있다. 도량에서 나오고 도량으로 들어간다. 유마거사의 행주자와와 어묵동정은 모두 도량이다. 먼저 직심질싱, 곧은 마음이 도량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헛되거나 거짓됨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다. 사람들의 삶이 어렵고 고통받고 힘들고 안타깝고 애석하고
억울한 일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헛된 일, 거짓된 일 때문이다. 깨달음의 생활이란 세상에 그와 같은 정직하지 못한 부정과 부패와 사기와 위선과 음모와 같은 일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래서 먼저 깨달음의 실천으로 그 구체적 표현인 직심을 들었다. 이 광엄동자와 도량, 이 행동에 옮기는 것이 도량이니 능히 이를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마음이 도량이니 공덕을 증익하기 때문입니다. 보리심이 도량이니 그릇되거나 어긋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설 무엇이나 옳은 일, 선한 일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그 일을 가려낼 수 있다. 만약 옳은 일과 성한 일을 마음속에만 가둬두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는 것을 도량이라 하였다. 또 불법을 이해하고 공덕을 더욱 넓고 깊게 하려면 대충대충 이해하고 적당히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깊이 사유하고 명상하여 가슴속에 갈무리해야 불법의 공덕이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도량이라 하였다. 보리심이란 깨달음의 마음이다. 깨달음의 마음을 지혜와 자비라고 간단히 표현하기도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보리심이야말로 진정한 유토피아며 이상향이며 무아유지향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곳, 이러한 도량, 즉 깨달음의 장소에서 살아야 한다. 이 광엄동자와 도량 3, 보시가 도량이니 보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게가 도량이니 서원이 구족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인욕이 도량이니 모든 중생들에게 마음이 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진이 도량이니 게으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정이 도량이니 마음이 조화롭고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도량이니 모든 법을 환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강설 육바라밀 하나하나가 깨달음의 장소, 즉 도량이라고 하였다. 육바라밀이란 대승불교에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필수적인 덕목이다. 부파불교와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발달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실천 덕목으로 정한 것이 이 육바라밀이다. 성문불교는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사성제고 영각불교는 12년법이지만 보살대승에는 육바라밀이다.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서 묘마경에 이르러 크게 선양해서 가르쳐야 할 법이 이 육바라밀이다. 그러므로 육바라밀의 실천이야말로 이상세계며 깨달음의 장소인 보리도량이다. 이 광엄동자와 도량사, 사랑이 도량이니 중생들을 평등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여삐 여김이 도량이니 지치고 괴로움을 참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도량이니 기쁘고 즐거움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도량이니 미움과 애착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강설 자비사람 불교가 자랑하는 네 가지 큰 마음이다.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며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며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하며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다 주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이 깨달음의 장소 곧 도량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설법이다. 이와 같이 도량이라는 말 속에는 불교가 거의 다 들어있다. 이 광엄동자와 도량, 5. 신통이 도량이니 6가지 신통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해탈이 도량이니 능히 편안하여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편이 도량이니 중생들을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사서법이 도량이니 중생들을 거두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강설 6가지 신통을 통달하여 아무런 장애가 없고 편안하여 집착이 없는 해탈감을 누리고 중생을 교화함에 있어서 온갖 방편을 써서 다 건지고 보시와 애어와 이행과 동사로서 일체 중생들을 다 포섭하여 거두는 일이 이것이 깨달음의 장소인 보리도량이다. 깨달음의 장, 즉 도량이란 곳 반드시 이와 같은 불행과 보살행이 충만해야 한다. 유마거사는 항상 이렇게 산다. 이 광엄동자와 도량, 6. 많이 듣는 것이 도량이니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항복받은 마음이 도량이니 모든 법을 바르게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37도품이 도량이니 유의의 법을 다 버리기 때문입니다. 강설 다문이란 불교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항복받은 마음이란 아상과 같은 자아의식이 없고 인상과 같은 차별의식이 없고 중생상과 같은 열등의식이 없고 수자상과 같은 한계의식이 아주 없는 경지다. 그와 같은 상이 없어야 마음을 항복받았다고 할 수 있다. 불법은 모두 무위법이며 세상사는 모두 유위법이다. 유마경이 설해질 무렵의 불법이란 37도품이 그 기본이다. 그러므로 불교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마음을 항복받고 나아가서 무위법인 불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숙지하는 일이 곧 깨달음의 보리도량이다. 이 광엄동자와 도량 7, 사제가 도량이니 세간을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연기가 도량이니 무명에서 늙고 병들매 이르기까지 모두 다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설 앞에서는 육바라밀과 사서법과 같은 보살의 수행덕목을 열거하여 그것이 보리도량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소승성문의 법인 사성제가 보리도량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이 있고 그 고통의 소멸이 있고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다시 연각의 교법에는 연기가 있다. 연기는 모든 존재는 연기로 형성되었는데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12연기를 들었다. 이 연기의 교법도 또한 불교 교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역시 보리도량이라고 하였다. 이 광엄동자와 도량 8, 모든 번뇌가 도량이니 사실과 같이 알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도량이니 무아를 알기 때문입니다. 일체법이 도량이니 모든 법이 공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군을 항복받음이 도량이니 기울거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계가 도량이니 나아갈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설 도량이란 깨달음의 보리도량이다. 무엇이 깨달음의 보리도량인가? 중생의 번뇌가 곧 보리도량이다. 번뇌를 떠나서 달리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다 번뇌에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또 중생이 그대로 보리도량이다. 깨달음이란 곧 중생이 깨달으며 중생을 의지해서 깨닫는다. 중생을 떠나서는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중생이 곧 깨달음의 보리도량이다. 나아가서 일체법이 다 보리도량이며 삼계가 모두 보리도량이다. 이 광엄동자와 도량구, 사자우가 도량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18가지 특별한 법이 도량이니 모든 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명이 도량이니 다른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일체법을 아는 것이 도량이니 일체 지혜를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강설 사자우가 도량이다. 사자우란 무엇인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말씀을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들려주는 소리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바르고 참된 이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리고 온갖 힘과 두려움 없음과 특별한 법들이 모두 깨달음의 보리도량이다. 세명과 여섯통도 도량이다. 아무런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한순간에 일체의 법을 다 아는 것도 역시 깨달음의 도량이다. 그것은 뛰어난 지혜이기 때문이다. 이 광엄동자와 도량십, 이와 같아서 선남자여, 보살이 만약 모든 바라밀에 맞추어 중생을 교화하면 모든 하는 일과 발을 들고 발을 내림이 마땅히 다 도량에서 온 것임을 알아서 불법에 머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을 설할 때에 500명의 천인들이 다 같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강설 보살이 중생들을 교화하는 온갖 방법이 모두 도량이다. 만약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다 도량이다. 도량이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장소다. 또한 깨달음이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불사다. 그러므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은 모두 깨달음의 도량이라고 할 수 있다. 유마거사는 광엄동자의 질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도량에 대해서 대승적 관점에서 설법하였다. 이 설법을 들은 경험이 있는 광엄동자도
유마거사에게 문병을 갈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4품 보살품 편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마경 강설 제4품 보살품 3편 3지세보살과 마왕파순일. 부처님께서 지세보살에게 말씀하였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지세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저도 옛적에 조용한 방에 있었는데 그때 마왕파순이 12,000 천녀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제석천왕과 같았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저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저희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합장 공경하여 일면에 서 있었습니다. 강설 다음은 부처님께서 지세보살에게 문병가기를 부촉하였다. 지세보살은 지세경 칠슬징이라는 경전에 등장하는 보살이다. 구마라스비 번역한 사건 12품으로 된 경전이다. 지세보살도 역시 과거에 유마거사를 만나서 마왕파순과의 일로 인하여 욕심에 의한 즐거움과 법에 의한 즐거움에 대한 설법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일을 상기하여 보니 도저히 문병을 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사양하는 내용이다. 3지세보살과 마왕파순 2. 저는 생각에 제석천이라고 여기고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시가여, 비록 복이 있다고 하나 마땅히 스스로 방자하게 하지 마시오. 마땅히 오욕이 무상함을 살펴서 선의 근본을 구할 것이며 몸과 목숨과 재물의 견고한 법을 닦으십시오. 라고 하였더니 곧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살님이여, 이 12,000 천녀들을 받아서 가히 먼지를 쓸고 물을 뿌리고 청소하는 일을 시키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저가 곧 말하기를, 교시가여, 이 법답지 못한 사람들로서 사문이며 두처님 제자에게 요구하지 말지니 이는 저의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강설 교시가란 제석이 일찍이 인간 세상에 살 때의 성이다. 지세보살은 마왕을 제석천신이라고 잘못 알고 마왕에게 복이 비록 많더라도 함부로 방자하게 누려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었다. 마치 법연선사가 제자에게 일러준 법연오계 중의 하나와 같다. 즉 복불가사진이다. 복이 비록 많더라도 그것을 다 활용하여 쓰지 말라는 뜻이다. 더구나 12,000명이나 되는 천녀들을 옆에 두고 시중을 들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크게 감복하는 일이다. 그래서 지세보살은 점잖게 타이른다. 법답지 못한 사람들로서 사문이며 두처님 제자에게 요구하지 말지니 이는 저의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마왕으로서 사람을 희롱하려는 것인 줄 어찌 알았으랴. 3지세보살과 마왕파순 3.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때의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제석천이 아닙니다. 마귀가 변장하고 와서 오로지 그대를 희롱할 뿐입니다. 라고 하고는 곧 마귀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천녀들을 가히 나에게 주면 내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곧 놀라고 두려워서 생각하기를, 유마일이 장차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하여 형상을 숨기고자 하였으나 숨지 못하고 모든 신통력을 다하여도 또한 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에 공중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파순이여, 천녀들을 유마일에게 주어야 떠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왕이 두려워하면서 하는 수 없이 주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여러 천녀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마왕이 그대들을 나에게 주었으니 지금 그대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알맞은 바에 따라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도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하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이 이미 도에 대한 마음을 내었으니 법의 즐거움으로 스스로 즐길 것이며 다시는 오욕락으로 즐기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강설 지세보살과 마왕과의 사이에 유마거사가 등장하였다.
제석천으로 변장하고 온 마왕은 유마거사의 통찰력에 들키고 말았다. 그리고 12,000이나 되는 천녀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 마왕의 신통력으로는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었다. 유마거사는 법력으로 마왕에게 12,000의 천녀들을 빼앗아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는 드디어 지세보살장의 본론인 세속적 오욕락을 버리고 법의 즐거움을 즐기라는 설법을 하게 되었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4품 보살품 지세보살과 법락편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마경 강설 제4품 보살품 4편 3 지세보살과 법락 1. 천녀가 곧 물었다. 무엇이 법의 즐거움입니까? 유마거사가 답하였다. 법의 즐거움은 항상 부처님을 믿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법문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대중들을 공양하는 것이다. 강설 보리심을 바란 천녀들이 유마거사에게 법의 즐거움에 대해서 물었다. 법의 즐거움이란 첫째,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들을 잘 공양 올리는 일이다. 불자로서의 기본이다. 이와 같은 삼보를 따르고 공경하는 일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불자라고 할 수 없으며 불교에 대한 기쁨도 없는 사람이다. 불교에 대해서 어느 한 구석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딱한 사람이다. 유마거사는 천녀의 질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3. 지세보살과 법락 2. 법의 즐거움은 오욕락을 떠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오음을 원수나 도적처럼 관찰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지수와 풍 사대를 독사로 관찰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밖의 경계로부터 들어오는 온갖 감정을 텅 빈 마을과 같이 관찰하는 것이다. 강설 세속의 길이 있고 열반의 길이 있다. 열반의 길이란 불교적 삶을 사는 길이다. 불교적 삶의 길이란 세속의 길과 달리 안이비설신으로 누리는 즐거움을 떠나서 차원이 다른 새로운 즐거움의 길, 즉 정신적인 즐거움의 길, 안빈낙도의 길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형성하고 있는 색수상행식을 모두 원수나 도적으로 보아 그것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하며 그 대신에 진리의 가르침을 즐기는 것이다. 경계를 대하여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받아들이는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을처럼 여기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이 마음, 이 몸이 얼마나 가볍겠는가. 마치 깃털과 같고 떠다니는 구름 조각과 같을 것이다. 3. 지세보살과 법락 3. 법의 즐거움은 도에 대한 뜻을 잘 보호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스승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보시를 널리 행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계행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욕됨을 참고 부드럽고 침화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선근을 부지런히 모으는 일이다. 법의 즐거움은 선정에 들어 어지럽지 않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번뇌를 떠나고 지혜를 밝히는 일이다. 법의 즐거움은 보리심을 넓히는 일이다. 강설 진실로 뜻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길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도에 대한 뜻이라고 한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 살피는 사람이다. 스승을 공경하고 봉양하고 스승에게 배우는 일은 참다운 법의 즐거움이다. 널리 보시를 행하고 계를 잘 가지고 참을 줄 알고 언제나 부드럽고 친화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이다. 선근과 선정과 지혜와 보리심 등등은 불교가 자랑하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금과 옥조와 같은 소중한 덕목들이다. 이와 같은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법의 즐거움이리라. 3. 지세보살과 법락 4. 법의 즐거움은 온갖 마군을 항복받는 일이다. 법의 즐거움은 모든 번뇌를 끊는 일이다. 법의 즐거움은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일이다. 법의 즐거움은 30이상과 80종호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공덕을 닦는 일이다. 법의 즐거움은 도량을 장엄하는 일이다. 강설 모든 장애들로부터 떠난 자리, 일체 번뇌가 사라진 자리, 이것은 모든 수행자들의 꿈이요 이상이다. 설사 중생제도를 크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장애가 없고 번뇌가 없다면 진정 수행자의 즐거움이리라. 나아가서 온 세상을 진실과 정직과 예의와 도덕으로 정화한다면 그보다 더 나은 일은 없으리라. 더구나 32상과 80종호를 다 갖추는 일체 공덕을 닦을 수 있다면 진정 수행자의 즐거움이리라. 도량을 장엄한다는 것은 선량한 사람, 도덕이 높은 사람, 오로지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보살들이 내 주변과 국토와 전 세계에 꽉 차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불국토며 도량장엄이리라. 삼지세보살과 법락고 법의 즐거움은 깊은 법문을 들어도 두려움이 없는 일이다. 법의 즐거움은 공과 무상과 무작이라는 삼해탈을 얻어서 수행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때가 아닌 것을 즐겨하지 않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있어도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이다. 강설 공부를 할 때의 수준이 아주 높은 이치를 듣더라도 두려움 없이 다 이해하여 자신의 것으로 소화한다면 수행자의 큰 즐거움이다. 공과 무상과 무작이라는 삼해탈을 얻었는데 설사 남이 나의 그와 같은 수행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거나 알아줄 때와 그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대단한 군자며 훌륭한 수행자다. 만약 뜻이 통하는 진정한 도반이 멀리서 오거나 옆에 있다면 그 또한 기쁘고 즐겁지 않으랴. 반대로 자신의 공부를 아무도 몰라주고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더라도 진정한 수행자는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하리라. 이러한 것이 공부하는 보살의 참 즐거움이리라. 삼지세보살과 법락 6. 법의 즐거움은 악지식을 거느려 보호하는 일이다. 법의 즐거움은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는 일이다. 법의 즐거움은 마음의 청정을 기뻐하는 일이다. 법의 즐거움은 한량없는 도품의 법들을 닦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보살의 법의 즐거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강설 세상에는 악지식도 많다. 그 악지식들을 꺼리거나 멀리하려고 하거나 피한다면 그 또한 보살이 아니다. 그들을 잘 보호하여 선지식이 되게 하여야 한다. 불교의 정신에는 그 어떤 한 사람까지도 배척하거나 멀리해야 할 사람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을 보호하는 일이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랴. 보살은 늘 마음을 청정히 하기를 즐거움으로 삼아야 한다. 한량없는 도품의 법들이란 사성제, 8정도, 12인연, 6바라밀, 37조 도품, 3승 12분교, 보살 52계위 등등 84,000 온갖 수행의 가르침들이다. 이러한 공부를 항상 즐겁게 하여 게으르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회양하는 일이 수행자, 보살의 진정한 법의 즐거움이다. 삼지세보살과 법락 7. 이에 파순이 여러 천녀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들과 천궁으로 돌아가려 하노라. 여러 천녀들이 말하였다. 우리들을 거사님에게 주었으므로 법의 즐거움이 있어서 우리들은 매우 즐겁습니다. 다시는 세속의 오욕락으로 즐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군이 거사에게 말하였다. 거사시여, 이 천녀들을 놓아주소서. 일체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이것이 보살입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나는 이미 버렸으니 그대는 곧 데리고 가서 일체 중생들에게 법의 소원이 구족하게 하여라. 강설 마군이 천녀들을 유마거사에게서 돌려받아 떠나는 광경이다. 천녀들은 이미 법의 즐거움에 대하여 설법을 들었으므로 발심까지 하였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유마거사는 이미 발심한 천녀들이 세속으로 돌아가서 일체 중생들의 법의 소원을 구족하게 하라는 당부를 한다. 삼지세보살과 법락 8. 이에 여러 천녀들이 유마거사에게 물었다. 우리들이 어떻게 마왕의 궁전에 머물러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여러 동생들이여,
법문이 있으니 다함이 없는 등불이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배울지니라. 다함이 없는 등불이란 비유하자면 하나의 등불이 100천의 등불을 밝혀서 어두움을 다 밝게 하되 그 밝음이 마침내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동생들이여 한 보살이 100천 중생들을 가르쳐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하되 그 도는 또한 소멸해 버리지 아니하며 설하는 바의 법을 따라서 저절로 일체법을 더욱 불어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름이 다함이 없는 등불이니라. 강설 이 대목에서 유마경의 명언이 나왔다. 비어일등 연백천등 명자계명 명종불진이라는 말이다. 수많은 조사들이 인용하였다. 유마거사는 천녀들을 돌려보내면서 동생들은 가서 여기서 배운 법의 즐거움에 대하여 무수한 중생들을 일깨워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라는 당부를 하나의 등불에 비유하여 가르쳤다. 불교의 전법과 포교란 곧 다함없는 등불운동이다. 한 사람이 불법을 바르게 배워서 두 사람에게 가르치고 두 사람은 다시 네 사람에게 가르치고 네 사람은 다시 8사람에게 가르치는 형식이다. 초파일날 기념행사로 등불을 밝히면서 맨 처음 성냥 하나로 하나의 촛불을 밝히면 하나의 촛불이 둘로, 셋으로, 넷으로, 열로, 스물로, 백으로, 천으로 이렇게 번져온 도량을 순식간에 환하게 밝히는 것도 바로 유마경의 이 이야기에서 연유한 것이다. 삼지세보살과 법락구 그대들은 비록 마의 궁전에 머물더라도 이 다함이 없는 등불을 활용하여 무수한 천자와 천녀들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바라게 한다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될 것이며 또한 일체 중생들을 크게 유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천녀들이 머리로써 유마거사의 발에 예배하고 마왕을 따라 궁전으로 돌아가서 후련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와 같이 자제한 신력과 지혜와 변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강설 사람은 그가 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비록 천녀들이 마왕의 궁전에 살더라도 다함이 없는 법의 등불, 진리의 등불을 들고 곳곳을 밝힌다면 오히려 좋은 조건에 살고 있는 것보다 더욱 훌륭하게 법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부르나 존자도 수로나라는 예의도 도덕도 없는 무지막지한 나라에 가서 법을 전하지 않았던가. 천녀들이 마왕의 궁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심을 바라게 한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며 일체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 들은 지세보살은 도저히 자신으로서는 유마거사에게 문병 가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4품 보살품 선덕과 법보 시편 계속 이어집니다. 나모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모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모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마경 강설 제4품 보살품 종편 사선덕과 법보 시일 부처님이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선덕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감히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여 생각해보니 저도 옛날에 스스로 아버지의 집에서 큰 보시의 모임을 열어서 모든 사문과 바라문과 여러 외도들과 빈궁한 사람들과 하천한 사람들과 고독한 사람들과 거린들에게 7일이 차도록 공양을 베풀었습니다. 강설 이번에는 장자의 아들 선덕이라는 사람에게 문병 가기를 부촉하였다. 그도 역시 사양한다. 그 이유는 장자의 아들이므로 큰 보시의 모임을 열었다가 유마거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보시란 어떤 것인가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 내용이다. 선덕은 부자이므로 재산을 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7일간 공양을 대접하는 보시의 모임을 열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 고려 때도
반승반성이라 하여 수백 명 또는 1000명, 심지어 3000명까지 서울로 전국의 스님들을 초청하여 공양을 대접한 역사의 기록이 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유마경에서 일찍이 거사의 질책이 이렇게 있었건만 교통도 불편한 시기에 왜 꼭 그렇게 했었는지 궁금하다. 고려불교가 사양길에 접어들어 조선에 와서 배불정책의 순환을 당하는 한 현상이리라. 사선덕과 법보시 그때 유마일이 보시의 모임을 하는 중에 들어와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대저 큰 보시의 모임이란 그대가 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법을 보시하는 모임을 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재물을 보시하는 모임을 하였소? 하였습니다. 저는 거사에게 말하였습니다. 무엇이 법을 보시하는 모임입니까?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법을 보시하는 모임이란 앞도 없고 뒤도 없으며 일시에 일체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이것이 이름이 법을 보시하는 모임입니다. 강설 보시하고 공양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장자의 아들이 하는 것처럼 음식을 보시하고 재물을 보시하고 약을 보시하고 의복을 보시하는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는 보시에도 차원이 다르다. 항상 권장하는 말이 법공양, 법보시다. 많은 불자가 독송하는 보현의 원품에 이렇게 설하였다. 이른바 꽃과 꽃다발과 천상의 음악과 천상의 일산과 천상의 옷과 천상의 여러 가지 향과 바르는 향과 사르는 향과 가루향들이니라. 이와 같은 무더기 하나하나가 수미산과 같이 크니라. 또 여러 가지 등불을 켜는데 우유수 등과 기름 등과 온갖 향유 등인데 낱낱 등의 심지는 수미산과 같고 낱낱 등의 기름은 큰 바닷물과 같은 이러한 공양거리로 항상 공양하느니라.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으뜸이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거두어 주는 공양과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과 성근을 닦는 공양과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들이 그것이니라. 선남자여, 먼저 말한 여러 가지로 공양한 한량없는 공덕을 한순간 잠깐 법으로 공양한 공덕에 비교하면 그것은 100분의 1이 못되고 1000분의 1도 못되며 백천구진 아유타 분의 1도 못되며 가라분의 1도 못되며 3분, 수분의 1, 우파니 사타 분의 1도 못되느니라. 불자라면 당연히 법을 공양하고 법을 보시하는 일에 정진을 해야 하리라.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 되는 일이며 공덕이 되는 일이며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다. 사선덕과 법보시 3,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를테면 보리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것으로서 크게 연민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른 법을 가짐으로써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굳건히 유지함으로써 차별심을 버리고 평등한 마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강설법을 보시하는 일의 첫째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스 오리양신을 베푸는 것이 법을 보시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대승보살불교의 중요한 실천 덕목은 이와 같은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다. 평소에 이러한 마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일이 곧 법을 보시하는 일이며 법을 공양 올리는 일이다. 사선덕과 법보시사, 아끼고 탐하는 마음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보시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계율을 범하는 것을 교화함으로써 지게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아법으로서 인욕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상을 떠남으로써 정진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보리의 상으로서 선정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체의 지혜로서 반야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설법을 보시하는 일의 다음의 문제는 육바라미를 잘 실천하는 것이다. 사무량심이나 육바라밀은 모두 이 몸으로 직접 법을 보시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보시를 잘하면 아끼고 탐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아끼고 탐하는 마음 없이 보시를 잘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법을 보시하는 일이다. 나머지 바람일도 역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직접 덕행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법을 보시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4. 선덕과 법보시. 5. 중생을 교화하나 텅 비어 없는 데서 하는 것입니다. 유의법을 버리지 아니하나 상이 없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태어남을 보이나 지음이 없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법을 보호하면서 방편의 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설법을 보시하는 일은 중생이 본래 텅 비어 없지만 그 텅 비어 없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생은 본래로 부처이지만 본래로 부처인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세상은 모두 유의법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 유의법 안에서 생활하지만 그 근본은 아예 상이 없는 데서 한다. 태어남을 보이지만 지음이 없음에서 태어남을 보인다. 정법과 방편은 어떤 면으로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법을 방편을 빌려서 보호한다는 등등의 가르침은 철저히 중도정견에서 하는 본복이다. 치우친 중생교화하는 법을 보시하는 것이 아니며 치우친 유의법이나 편견에 떨어진 태어남을 보이는 것이나 편협한 마음으로 정법을 보호하는 일도 진정한 법을 보시하는 일은 못된다. 그 어떤 불사도 철저히 중도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4. 선덕과 법보시. 6.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사섭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공경하여 섬김으로써 아만을 제거하는 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설 부처님은 진리를 깨닫고 나서 평생을 중생을 교화하는 일로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삼았다. 그것은 곧 유마경에서 말하는 법을 보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여 가르침으로 남겼다. 그것은 곧 사무량심과 육바라밀과 여기에 소개되는 사섭법이다. 그 중에서도 이 사섭법만치 훌륭한 것이 또 있을까 싶다. 첫째 보시다. 누구에게든 또 무엇이든 주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이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누구든 자신에게 덕이 되고 이로운 것을 싫어할 사람도 또한 없다. 넷째, 상대가 하는 일을 따라서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누구나 다 좋아한다. 이와 같이 상대가 좋아할 일을 가지고 교화하는 것이 법을 보시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받들어 섬김으로 자신의 암한심을 제거하게 되는 일도 훌륭한 법을 보시하는 일이다. 4. 선덕과 법보시. 7. 몸과 목숨과 재산에 있어서 세 가지 견고한 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설 몸과 목숨과 재산은 허망하여 무상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지만 그 무상한 것으로 무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세 가지 견고한 법이다. 몸과 목숨과 재산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면서 또한 허망한 것이다. 그것이 허망한 줄을 잘 알고 그 모든 것을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유포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무상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것이 된다. 중국 오대산의 청량국사는 화엄경을 읽다가 내가 그 죽을 곳을 얻었다더 지스소 라고 하여 평생을 화엄경을 연구하여 화엄경을 널리 전파하는데 그 한 몸을 다 바쳤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더욱 청청하고 더욱 크게 살아 계신다. 그 죽을 곳을 얻었다는데 무엇인들 바치지 않았겠는가? 무엇을 아꼈겠는가? 참으로 무상한 몸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법을 일으킨 사례가 된다. 법을 보시하는 일은 이와 같다. 4. 선덕과 법보시. 8. 6가지 생각하는 것에서 생각하는 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설 6가지 생각하는 것이란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보시와 계율과 하늘의 이치를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왕 일어나서 흘러가는 생각들을 스스로 관리하여 이 6가지를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생각을 일으키고 관리하는 법이다. 이 또한 훌륭하게 법을 보시하는 일이다. 4. 선덕과 법보시. 9. 부처님이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말하였다. 4. 선덕과 법보시. 9. 육화경으로서 질박하고 정직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설 육화경이란 불교 교단의 가장 기본적인 계율이며 사원 생활에서 생기는 불화나 분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불, 법, 승, 삼보 가운데 승을 승가라 하고 화합중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육화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는 뜻이다. 첫째, 신화동주는 몸으로 화합하여 같이 살라는 말이다. 둘째, 구화무쟁은 입으로 화합하여 다투지 말라는 말이다. 셋째, 의화동사는 뜻으로 화합해 함께 일하라는 뜻이다. 넷째, 계화동수는 계율로 화합해 같이 수행하라는 말이다. 다섯째, 견화동에는 바른 견해로 화합하여 같이 이해하며 살라는 뜻이다. 여섯째, 이화동규는 이익을 균등히 나누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질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사는 그 자체가 큰 모범이 되므로 곧 법을 보시하는 일이다. 사선덕과 법보시 10. 선한 법을 바르게 행함으로 청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늘 기뻐함으로 현인과 성인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조복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강설 법을 보시하는 일은 성인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일이다. 선한 법을 바르게 행하여 청정한 생활을 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현인과 성인을 늘 가까이 하는 일. 악인을 결코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연민의 마음으로 거두어 주는 일 등이 참으로 법을 보시하는 일이다. 사선덕과 법보시 11. 출가의 법으로서 깊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행함으로써 많이 들어 아는 일입니다. 다툼이 없는 법으로서 텅 비고 한가한 곳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강설 법을 보시한다는 것은 법으로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성숙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법을 행하고 법을 말하는 사람이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제일이다.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감화를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출가의 법으로서 깊은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이나 이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서 알미 그만치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모두가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 몸도 마음도 텅 비고 한가하게 산다면 세상과 다툴 일이 없다. 그 또한 일종의 모범이다. 사선덕과 법보시 12. 부처님의 지혜에 향함으로 좌선을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속박을 풀어줌으로써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32상과 80종호를 갖추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함으로써 곡과 덕의 업을 닦는 것입니다. 강설, 연절한 좌선이다. 좌선을 하여 명상이 깊어지면 부처님이 터득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불교 공부나 불교적 수행이란 구경의 해탈에 이르고자 합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해탈을 누린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법을 보시하는 본복이다. 복덕의 업을 제대로 이치에 맞게 닦으면 잘 생기게 되고 인상이 하나하나 보기 좋은 모습으로 바뀐다. 뿐만 아니라 그가 처해 사는 환경도 또한 훌륭한 환경으로 바뀐다. 모두가 법을 보시하는 일이다. 사선덕과 법보시 13. 일체 중생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맞추어 설법함으로 지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체법이 취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님을 알아서 하나의 모양으로 들어가 해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체 번뇌와 일체 장애와 일체 선하지 않은 법을 끊어서 일체 선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설 지업이란 깨달음, 직관적 지식, 완전히 아는 것, 지식, 이해 등의 의미다. 설법이란 사람들의 근기와 수준과 성향과 하고자 하는 것과 지식과 업을 잘 헤아려 그에 맞춰서 해야 한다. 그것이 지혜다. 법석을 마련하고도 서로가 아무런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이익도 없는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법을 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해업이란 바른 이해에 의한 분별과 판단력이다. 즉 도리나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작용이다. 일체법이란 취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닌 있음이면서 텅 비어 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저절로 일체번뇌와 일체장애와 일체악은 사라지게 되고 일체 선한 업은 자라나게 되리라. 이와 같은 부분까지 잘 갖추는 것도
역시 법을 보시하는 일이다. 사선덕과 법보시 14. 일체지혜와 일체선법을 얻음으로써 일체의 불도를 돕는 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남자여, 이것이 법을 보시하는 모임입니다. 만약 보살이 이러한 법을 보시하는 모임에 머무는 사람은 대시주가 되며 또한 일체 세간의 복전이 됩니다. 강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룬 뒤 49년간 오로지 법을 보시하면서 살았다. 그것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일체를 다 알고 일체를 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얻는 일이며 일체의 선법을 얻는 일이다. 그것은 곧 불도를 돕는 법들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법을 보시하는 모임이란 곧 법을 설하는 모임이며 법을 전파하는 모임이며 법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누는 모임이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대시주자다. 시주를 하면 복이 된다고 하여 세상에는 시주를 하게 하는 사람도 많고 시주를 하는 사람도 많다. 진정한 시주, 큰 시주는 법을 보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설법이다.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은 평생을 법을 보시하는 대시주자로 살아간 삶이지 그 외에 다른 삶이 아니다. 사선덕과 법보시 15.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러한 법을 설할 때에 바라문의 대중 중에 200명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마음 청정하여지고 미증유를 찬탄하면서 유마일의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곧바로 가치가 100천이나 되는 영락을 풀어서 바쳤는데 기꺼이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하였습니다. 거사시여, 원컨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유마일 거사가 이에 영락을 받아서 둘로 나누어 하나는 이 법회에서 가장 가난한 거린에게 주고 하나는 저 난승열애에게 바쳤습니다. 일체 대중들이 모두 광명국토의 난승열애를 칭견하였습니다. 또한 영락이 저 부처님 위에서 4개의 법의 기둥으로 변하여 사면에 장엄하였으나 서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신통변화를 일으키고 나서 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시주가 평등한 마음으로 가장 가난한 거린에게 보시하면 마치 열애에게 보시한 복과 같아서 다름이 없습니다. 큰 자비를 평등하게 행하고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름이 구족한 보시입니다. 성중에 있는 가장 가난한 거린이 이러한 신력을 보고 그 말을 듣고는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보살들이 각각 부처님을 향하여 그 본래의 인연을 설명하며 유마일이 말한 것을 전하고 모두 다 말하기를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강설 장자의 아들 선덕이라는 사람은 재산을 내어 바라문, 외도,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거지 등 7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베풀게 되어 드디어 유마거사를 만나 법보시에 대한 설법을 들었다. 그 설법의 내용은 단순한 법보시가 아니라 불교의 전체를 설명한 내용이었다. 불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수행과 불교가 할 일과 부처님의 참다운 정신까지 다 표현하였다. 참으로 귀중한 설법이다. 이러한 설법을 들은 바라문 중에 200명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다. 선덕 자신도 크게 감동하여 마음이 청정해졌다. 그래서 유마거사에게 예배하고 가치가 100천금이 나가는 영락을 풀어 유마거사에게 바쳤다. 유마거사는 영락을 받아서 둘로 나누어 하나는 그곳에 모인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거린에게 주었고 하나는 난승열애에게 바쳤다. 일체 대중들은 광명국토의 난승열애를 칭견하고 유마거사는 신통변화로서 그 영락을 4개의 법의 기둥을 만들어 사면을 장엄하였다. 유마거사는 또 설법하기를 만약 시주가 평등한 마음으로 가장 가난한 거린에게 보시하면 마치 열애에게 보시한 복과 같아서 다름이 없습니다. 큰 자비를 평등하게 행하고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름이 구족한 보시입니다. 라고 하였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나무나 돌로 만든 불상에게 보시하고 공양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
곧 부처님에게 보시하는 것이라는 이 명언을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겨서 실천에 옮겨야 할 가르침이다. 이와 같이 하여 유마거사에게 문병을 가는 이를 제자들로부터 보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촉을 받았으나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음을 다 말하였다. 그 이유들 중에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가르침과 대승보살의 온갖 실천 덕목이 다 열거되었다. 유마거사의 설법을 통해 독자들은 참다운 불교가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유마경은 예본의 상중하 3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까지가 상권이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5품 문수보살 문질품 편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